분들이랑 이제 목사님 사모님은 제가 단톡방에 악보를 일단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이 보시면서 찬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보셨죠? 민균이도 있나요? 어제 제가 보내드린 그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내라는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세우시리라. 네, 오늘 말씀 본문은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스데반 이야기인데요. 스데반을 맞아 죽으면서까지 자신을 죽이는 그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는데 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 스데반의 마음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예수로 사는 인생,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두 찬양을 함께 할 건데요. 이 찬양을 하시면서 스데반의 마음을 같이 묵상하고 또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신 나의 다시 처음부터 내 이름 불러주시고 그
속에서 주와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는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예수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만 더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스데반이 이와 같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봤을 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복음을 정말 잘 알고 믿고 그것을 기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장 먼저 이 복음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가 오신 이유를 함께 찬양하면서 그 복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 마지막으로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또 매주 듣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고 믿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김유린 자매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정말 즐겁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민이 있지만 교회에게 어려움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쁨, 또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여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얻는 평안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또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두렵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고 또 믿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자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서기훈 목사님께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45절부터 5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 44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45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 하늘 복 받으세요. 예.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약간 어렵습니다. 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전 성경에 걸쳐서 같이 찾아보면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약간 빠르게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 이 시간 주님 말씀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또 이 시간 우리를 터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 가리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를 통해서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은 우리 석순 전도사님 설교했으니까 지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는지 아세요? 기억하면 기적이죠. 다 잊어버린다 그래요. 보통 설교 듣고 나서 한 5% 남으면 한 주, 그 다음에 이제 다 소멸할 때까지 2주 그렇다고 그래요. 뭐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아주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지연자매 한번 조금이라도. 요게벳 기억나요? 예, 그렇죠.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죠. 요게벳의 노래가 기억나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신앙이 뭐고 또 가짜 신앙이 뭔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신앙은 신앙의 방향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죠? 예배도 자기를 위해서, 구원도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삶의 모든 정황이 모두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중심적이면 왜 우상숭배가 되는지 또 모세의 생애를 예를 들면서 진정한 신앙에 대한 선포를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봤습니다. 사실은 그 주제가 우리 석수준 전도사에 의해서 다시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코로나19에서 그 병상에서 돌아와서 우리 전도사님 뭐라 그랬냐면 바울의 로마서를 가지고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심으로 전해줬어요. 제가 늘 했던 얘기를 아주 알기 쉽게 요약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4절부터 5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스테반의 성전 신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생각이 뭐냐 하면 사무엘 4장 1절에서 11절에 가면 찾아보지 않아도 돼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병사들이 한 4,000명, 5,000명이 그 전투에서 죽어요. 근데 그때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이 비느하스하고 또 누구죠?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비느하스와 하여간 2명인데 그죠? 예, 말해봐요. 홈리와 비느하스. 우리 모태신앙 홈리와 비느하스. 이 2명이 아들이었는데 이 2 아들이 그 전쟁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잘 생각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 거기에 뭘 가지고?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리라. 이렇게 해서 그 법궤를 들고 나가요. 근데 전쟁을 했는데 보병만 3만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이. 그냥 거의 전멸을 해요. 자, 왜 그런 사태가 됐을까? 왜 그런 사태가 됐어요? 그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 임하기 전에 사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그 특권을 이용해서 그 제사장의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고기, 소고기죠. 그 소고기를 이렇게 탁
이렇게 갈고리로 해서 굵은 거를 건져갖고 자기들이 먼저 다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옆에서 말리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무슨 태도예요? 예, 그렇죠. 예배를 멸시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성막에서 수종들던 여자들과 간음을 해요. 예. 그런 나쁜 행실을 통해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그게 뭐예요? 뭘 생각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법궤가 주술적인 거예요. 그냥 그걸 들고 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자들이, 이런 생각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건물 성전을 만든 다음에 그런 생각들이 더욱 고착돼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신임으로 자기들을 안전하고 한없는 그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일을 자신들이 사는 그 장소, 성전 자체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주술적인 힘을 준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들은 어디에서 출발을 합니까? 우리는 뭔가 저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들,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구별되어지는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태도를 지적하지만 오늘 우리도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안 믿는 남편을 향해서 옛날에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저 마귀라고, 마귀 아주 그냥 마귀. 그런 태도예요. 그런 태도. 다른 태도가 아니라 그런 태도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사실은 예수 믿을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가? 나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눈이 띄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은 것이지 우리 쪽에서 어떤 판단력과 결단력, 내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2장 1절에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죽었어요. 인간을 딱 규정하기를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시체는 의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예수를 믿으려는 판단이나 의지를 발동시키지 못해요.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무런 감각이나 아무런 어떤 의지가 발동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살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생애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인데, 이런 은혜가 임한 사람의 입장에서 아직 은혜가 임하지 않은 그 불신자, 이방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정말 이런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믿음조차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된 거니까, 믿게 될 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을 선택하게 된 것에 대한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나는 몰라요.
유대인들처럼 자, 선민의식이나 우월한 포지션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거죠. 그 은혜 때문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잘못된 인식을 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때문에. 이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스데반은 성전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4절,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를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자, 성전에 대한 성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성막과 성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조리 모조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원래는 어디 있어요? 그 원래는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원래 있었던 그 성전, 성소의 모습을 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식양대로 설명을 해주고 이 땅에 그 뭐를 만들려고 그래요? 모조품. 모조품이라고 그러면 조금 너무하고 뭐? 예? 모형을 만들려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게 뭐예요? 그 성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40년 동안 인도했던 그 성막. 날마다 뜯고 하나님이 가시라고 그러면 가고 또 뜯어서 가고 했던 성막, 그 모형이에요.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고 그 성전의 모형대로 성막을 만들었다고 스데반은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본대로 그 양식대로 이 땅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품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입니다. 자, 인간들에 의해서 진짜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성전을 바라볼 때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이렇게 성전 건축 이렇게 말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을 일으키는데 성전을 인간이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어떻게 사용해야 맞을까요? 예배당 건축. 예배를 인간들이 모여서 드릴 그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그 비용을 헌금하는 것으로 예배당 건축 헌금이라고 사용하는 언어가 맞습니다. 그 언어의 규정상 뭐 성전이라고 그 앞에 나와 있으니까 구약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정확하게 규정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수 없어요. 모형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려는 태도를 스데반은 지금 그냥 지켜볼 수 없어서 그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가 그분의 몸을 담을 수 없고 지구 전체로도 그분의 발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45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성막을 여호수아와 가지고 함께 들어왔대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증거막이라고 불리는 이 성막은 나중에 실로의 성소에 모셔졌다가 그 후에 예루살렘에 모셔진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한 곳의 건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해 다니는 것을 강조합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이제 지어지고 이제 유대인들은 집착을 넘어서 숭배 수준까지 그 성전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지금 정면으로 반박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스데반이죠.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 가두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전의 이동성의 개념은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은 특정한 건물, 특정한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시간과 공간을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이것을 스데반이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스데반의 성전 신학의 핵심이에요. 예전에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여기 저희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뭐 청년 때 신앙생활할 때 여기 아무나 못 올라왔어요. 여기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누구만 올라와요? 안수 받으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만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 올라갔다가 야단 맞았어요. 자, 그게 뭐예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어떤 공간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기 아무나 올라와도 됩니다. 이거 우리가 감당 못해서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스님이 들어오면 여기는 뭐가요? 불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거룩한 공간이 아닙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렇죠. 자, 48절로 50절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가 진행되나 봅시다. 어, 46절부터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다. 예, 우주나 지구나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성전은 누가 만들어요? 솔로몬이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 개념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성전을 안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솔로몬이 짓습니다. 사람이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7년 동안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역대상 17장 4절에는 다윗에게 이제 다윗이 막 하나님을 인하여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계신 이것이 너무 안타깝어요. 성막을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천막 안에 계신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건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볼까요? 10절에서 14절 역대상 17장 10절에서 14절 역대상 자, 우리 가면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 역대상 열왕기 하 다음에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자, 10절로 14절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을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알잖아요.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합니까?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때에 가면 바로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고 그나마도 나중에 두 나라 다 망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자, 그 왕조를 내가 세운다.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세운다.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역대상 28장 3절에 나오는데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 사람을 많이 죽였고 그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피를 많이 안 흘렸는가? 솔로몬은 사실은 자기 형제들을 막 죽여요. 그 피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원래 왕으로 간택이 됐지만 그 형제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그 왕이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어요. 원래는. 자, 이 문제가 열왕기상 5장 2절로 4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기를 기다렸나이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히람 왕이라고 다윗이 살아생전에 그 옆에 있는 동네 왕에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이스라엘에는 좋은 나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히람 왕이 사는 곳에서 아주 백향목 좋은 나무들이 막 자라요. 그래서 그 나무를 많이 이렇게 운송해 왔어요. 짓고 싶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런데 이제 사방에 전쟁이 많았대요. 그래서 전쟁을 하느라고 성전 건축을 못했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기를 기다렸대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멸절되지 않는 상황, 대적들이 완전히 멸절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한 거예요. 이 말에 의하면.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유는 원수들이 완전히 멸절되어져서 평화와 안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이 아니다. 그래서 전을 짓지 말라는 말씀과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말에 오히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없고 사람이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을 거할 처소를 도무지 세울 수 없고 그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 내가 다윗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리라고 그렇게 말씀이 정리가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신 것 같지만 그것은 여전히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늘의 본체를 따라 만든 모형일 뿐이에요. 성막도 모형이고 그 양식대로 그대로 이제 건축을 한 것뿐이에요. 텐트로 지었다가 광야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와서 아버지 다윗을 그 유지를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건물 성전으로 붙박이로 이제 지은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뭐예요? 하늘의 양식을 모세에 가르쳐준 그 양식대로 그대로 모형으로 지은 거예요. 자, 쫓아오고 있어요? 다 멍해진 것 같은데? 무슨 얘기? 설마 그래도 몇 사람은 쫓아오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으신 것 같지만 그것은 여전히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늘의 본체를 따라 만든 모형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더 강화가 됩니다.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 원래 그 음가가 뭐냐면 셀로몬이에요. 자, 셀로몬이 무슨 뜻이냐면 평화스러운,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말이에요. 샬롬하고 똑같죠? 셀롬. 그죠? 요게 셀이냐 샬이냐예요. 그게 언어가 똑같은 언어예요.
그러면서 평화스러운 그런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다 준 실제적인 아들을 통해 성전이 탄생되는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는 아들이 다윗의 가계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오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오히려 세우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인간들이 무슨 내가 거처할 성전을 짓겠냐? 니들 못 져. 다윗아, 너 충정은 알겠는데 너 그거 못 져. 네 아들 자손들을 통해서 그 자손 중에 하나가 집을 세우도록 내가 네 가계를 세울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7장 얘기입니다. 즉 자기 가문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알려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막 드려요. 그 사무엘상 7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에요. 뭐를 세우는 주체가? 성전을 세우는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에요. 진짜 성전은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짓습니다. 자,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절로 11절에 한번 가봅시다. 그 건물 성전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7장 이사야 앞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로 11절을 우리가 교독해 봅시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레미야. 제 성경은 1061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예,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여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다 같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강변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 거짓말을 믿지 말래요.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 성전입니다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래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이 건물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하나를 계속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신 의미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성전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그냥 주술적으로 자기들이 안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가 고발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성전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동원하면 예수의 이름만 외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독교인들처럼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모여서 집회를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에 더 강한 악센트를 주기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또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주술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음하고 살인하고 음란한 일을 행하면서 여기에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다만 예수 믿는다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뭐가 되는데?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그런 것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아닙니다. 단순화시켜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능력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을 신앙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예요. 모든 인간들 안에 그 종교성의 발현이에요. 그것은 기독교를 미신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자기들 땅에 있어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라면 그 성전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시에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온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들을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웃들을 다 짓밟고,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다 착취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굳게 갖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시겠다던 진짜 하늘의 성전이 이제 진짜 이 땅에 임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의 얘기죠.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전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성전을 통하여 진실로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된 사람, 솔로몬 하게 된 사람, 셀로몬 하게 된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 삶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사실 이 성전의 비밀은 바울에 의해서 더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고린도 전서 7장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처소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전서 7장 19절. 자, 성전 대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식양 그대로, 모세가 보았던 그 식양이 그대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따라 그를 믿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7장 19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7장 19절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예, 이거 잘못 찾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이 아니네요. 예, 구원해 줄 사람이 없네. 석전도사가 있었으면 금방 찾아줄 텐데. 무슨 내용이냐면 성령이 너희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이 너희의 전, 너희가 성전을 담고 있는 전이다. 너희가 그 몸을 창기와 섞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 7장쯤인데 제가 몇 절에
3장 16절? 3장 16절과 7장에 또 있는데 자 3장 16절 우리 지연자매가 구원투수가 될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 두 구절이 있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 이제 그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원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고 그것이 하늘의 식양이었고 이제는 그 식양이 누가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이제 움직이는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통하여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 그 건물 자체에 매여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건물의 모든 것을 걸어버렸습니다. 이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누가 와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했던 곳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합니다. 두 번째 성전을 재건했는데 AD 70년경에 티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그런데 무너진 날들이 똑같아요. 아비벌 9일 똑같은 날에 성전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제2성전 스룹바벨 헤롯이 다시 재건했던 그 성전이 또 똑같은 날에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가지고 있어서 망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서 성전을 지어 자기 민족의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그 건물 성전을 짓게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똑똑하고 힘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의 불을 다 붙잡고 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몇 개월이면 만들 수 있는 그것도 지금 자기 땅인데 근데 그 성전을 못 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게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냥 건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전이라는 건물을 절대시했습니다. 그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스테반이 하고 있는 얘기고 오늘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도 자리 잡고 있어요.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라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깡이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좋은 전통들이 원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이 심각한 독이 되어서 공동체 모두를 부숴버립니다. 공동체 안에는 신성불가침적 절대시 영역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놔요. 그것을 하나님을 대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신앙을 그것으로 아주 독보적으로 삼아버려요. 특정한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고 할 때 이 유대인들의 실수를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무엇을 절대화해서 그것을 행하는 자라면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사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것을 똑같이 저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예요. 예를 들면 선교예요. 예를 들면 목회자의 특권이에요.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고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의 성전과 똑같은 것들입니다. 성전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안에서 예배를 받고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11조, 주일 성수, 선교 이런 것들 중요한 거죠. 다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데 전혀 힘쓰고 그것으로 신앙이 함몰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위치와 다른 사람의 위치를 구분합니다. 11조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 자기 땅이 없어 굶어 죽게 생긴 고아와 바구, 나그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섬기는 도구였어요. 그렇다면 11조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법적으로 딱 띄어서 그냥 드리면 끝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고아와 가부, 나그네 절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는 것이 그들의 의나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의 정신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그럼 어떻게 이어집니까? 벌이가 없는 사람들을 돕는 용도 그런 것들로 사용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거잖아요. 헌금의 용도는 그런 거예요. 예. 직업이 없어서 그냥 일평생 주의 일에 매달리는 전임 사역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전으로 삼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처럼 나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엔 사람들을 사랑하고 연민하는 마음들이 커져가야지 그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대개는 그렇게 안 돼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 줄 알아?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바보는 없어요. 근데 그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이거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재정부들이 제일 시험에 들어. 예. 내가 꼬박꼬박 그렇게 헌금을 제대로 과하게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내 마음에 털끝만침 형제를 향해서 어떤 분노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하지 마세요. 주일날 절대 안 빠지시는 귀한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과거 역사 가운데 정말 10년 동안 하루도 520주 하루도 예배를 주일날 빼먹지 않은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 요새는 예배 참석을 못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주일에 자기처럼 예배드리는 소중한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대개는 어떻게 가냐면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우 저것들은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디를 놀러 가? 가다가 자동차 바퀴나 하나 확 빠져버려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아니 그렇죠. 네. 주일 예배를 한 주도 안 빠지고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나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참 걱정입니다만 좋은 일이에요. 공동체 모여서 서로 얼굴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여서 이 일주일을 정말 기다렸다가 매주같이 이렇게 주일을 섬기고 참가하는 그게 왜 나쁘겠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건데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손 한번 봐주셔야 돼 저 인간 뭐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냥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끔씩 주일 빠지는 게 더 나아요. 자, 유대인들이 그 짓 하다가 스데반에게 지금 책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껍데기를 붙들고 망하고 있구나. 자기들의 자랑이요 긍지고 신뢰하기를 맞이하지 않는 성전과 율법을 이제 건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 마음에 분노가 가득 일어납니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이를 갈고 스테반에게 달려듭니다. 여기에 대한 진실한 이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누구? 스테반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보여드린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전의 의미, 성경에 아주 깨알같이 창세기부터 사실은 요한계시록까지 성전에 대한 의미와 모든 것들이 그려집니다. 짧은 시간에 다 축약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성전이 무엇이며 대개 무엇을 향해서 흘러왔는지 오늘 강해를 통해서 조금 이해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성전의 의미를 밝히 알기를 원하는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2000년 뒤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서 정말 성전된 우리가 긍휼을 품고 자비를 품고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인하여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정을 베푸시사 우리의 모든 봉사와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모든 태도들 우리 자신이 성전됨을 알고 그 성전됨을 통하여 그 우리가 담고 있는 내용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우게 해주시고 성전에 대한 주제를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 성전과 그 삶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공동체 또 공동체 밖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넘쳐오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저희 이제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먼저 선창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심정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루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야곱의 꿈속에서도 나타났고 그리고 성막으로 모세가 식양을 따라 하늘에 있는 식양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마침내 이 땅 위에 그 하늘의 본 모양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의 모든 의미를 담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 성전됨을 인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초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나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제 성소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종교성으로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성소됨으로 공동체에서나 이웃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하신 사랑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바다와 같은 그 사랑하신 것 이 모든 것을 이해시키고 이 모든 것을 정말 무지한 인생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성전을 임을 깨닫고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